지난 8월 18일부터 소아시아의 7교회를 차례차례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7교회를 강해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같이 7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7시간 동안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스크린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충성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결을 회복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통해서는 사명을 회복해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을 회복해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순종을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예배소 교회는 자, 스크린을 좀 예배소 교회 첫 번부터 띄워주세요. 예배소 교회는 무엇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종을 회복해라.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뜨거움을 회복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뜨거움을 회복하라. 오늘 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차가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에스키히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데요. 이 터키에서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에는 양모가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비록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사정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샘을 파면 석회석이 나와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수로를 파서 그곳에서부터 따뜻한 온천물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라오디게아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에서부터 그곳에는 또 찬물이 많아요.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찬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10km 전방에서는 뜨거운 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로를 타고 오면서 그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또 라오디게아에 있을 때는 그 물이 골로새에서 처음에는 물이 시원하고 굉장히 물이 차가운 물이었는데 수로를 따라서 그 물이 오다 보니까 한 14km 정도 오니까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질까요? 처음에는 뜨거웠던 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졌고, 처음에는 차가웠던 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참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뜨거움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물이 도착했을 때는 뜨거운 물도 미지근하게 되었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의 비유를 들어서 두 가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거웠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중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갑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갑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열정과 그리고 어떤 열심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차가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뜨겁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와서 전도하고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신앙이 뜨겁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 중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박쥐와 같지요. 여러분, 박쥐가 새들이 모일 때는 새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서는 박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나는 새야 그러면서 박쥐가 그 모임에 참석하는가 하면, 그러나 반대로 쥐들이 모일 때는 내 이름을 봐 박쥐잖아 그러니까 나는 쥐야 그러면서 또 쥐 모임에 참석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일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주님의 눈은 숨길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보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냉랭하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 중간에 서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다시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역겨워서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게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야, 참 서머나 교회는 부자 교회구나, 든든한 교회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는 가난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인 것 같지만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부유한 자가 있고 영이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질의 부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만큼 부유한가를 보시면서 주님은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부유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그러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했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고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신앙의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돌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우상, 무너뜨리기가 가장 어려운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주님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계획보다도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보면 자기가 다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내가 그 일을 다 하고 주님은 따로만 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 돌에도 우상을 섬기고 나무로 된 것도 우상을 섬기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도 우상이고 현대인들은 자녀도 우상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칭 신앙이 좋았어요.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하고,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고, 주님이 보실 때 신앙이 좋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만큼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하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말세 교회의, 현대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핍박과 박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건물도 없었지만 요즘은 건물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정도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었지만 지금도 교회들마다 재정도 넉넉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재능 있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지금 교회 안에 재능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 말세 교회가 너무너무 부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 사람도 많아, 재정도 있어, 땅도 넓어,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모르며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겉은 부유하고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은 그 속은, 영혼은 빈곤해 있었고 영혼은 중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래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면 그것 때문에 치료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조심할 수도 있는데, 중병에 걸렸으면서도 중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끓는 물 속에 개구리와 같아요.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한 45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열탕이 보통 43도에서 45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그 몸에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이 굉장히 뜨겁지요. 만약에 그곳에 개구리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뜨겁다고 뛰쳐나오지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는 차가운 물 속에 한 15도 정도 시원한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그 속에서 야 시원하다,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러면서 수영을 하고 다니죠. 그런데 밑에서 불을 떼고 점점 불을 떼기 시작하면 물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따뜻함에 안일함에 빠져요. 평안함에 빠져요. 그러면서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안일함과 따뜻함 때문에 취해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던 개구리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평안하다,
안일함과 평안함에 빠져서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내 영혼은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복음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안일함과 평안함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몇 가지를 권면하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교만하고 또 그렇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교만한 교회, 교만한 성도들, 그리고 미지근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말은 육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과 순결함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상과 자기의 현주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현주소를 보고 과연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강해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들이었어요. 과연 내 신앙이 어떤가? 오늘은 특별히 과연 내 신앙이 뜨거움을 갖고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중간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에 거기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서 교만 때문에 결국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를 뒤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자기 우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계획이 먼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맡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직도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무쪼록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셨던 말씀은 그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강릉성결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또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
열심을 회복하고 또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중간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세상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계획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보다도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을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바로 우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그리고 열심을 다시 찾아라. 열심을 내라. 뜨거움을 회복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신앙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냉랭하고 차가워진 내 가슴을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불신과 교만에 가득한 내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고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